디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니고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디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디도서 편지는 바울 목사님께서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이죠. 이 편지가 언제 어떻게 쓰여지게 됐는지 우리 다시 한번 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봅니다. 구호가 적혀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할리스 1인 1도 아멘 아멘. 시작. 할리스 1인 1도 아멘 아멘.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이 반발해요.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결박된 채로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후송이 되죠. 거기서 제1차 로마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약 한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있다가 잠시 풀려나게 돼요. 풀려나자마자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을 진행해 갑니다. 4차 선교 여행을 진행해요. 그때는 디도와 디모데가 동행을 합니다. 함께 그레데 섬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세워진 그 교회를 위하여서 디도 목사님을 남겨둡니다. 후에 에베소로 넘어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는 디모데 목사님을 남겨두죠. 그리고 바울 목사님 혼자서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고 온 두 분의 목사님에게 각각 편지를 보내줍니다. 디도 목사님께 보낸 편지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디도서이고요. 또 디모데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후에 바울은 다시 로마에 투옥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디모데에게 그의 유언과 같은 디모데 후서 편지를 쓰고요. 그 이후에는 순교를 당하시게 됩니다. 이 내용을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나자마자 4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디모데와 디도 목사님이 동행을 하죠. 함께 그레데 섬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디도 목사님을 남겨둡니다. 이후에 에베소로 넘어가서 거기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는 디모데 목사님을 남겨두죠. 그리고 혼자서 마게도냐로 바울 목사님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두고 온 두 분 목사님께 편지를 보내죠. 디도 목사님께 보낸 편지가 디도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디도서 편지이고요. 또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디모데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후에 바울 목사님은 니고볼리를 거쳐서요 다시 로마로 넘어가 거기서 제2차 투옥을 당하게 되시고 그리고 거기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오늘 디도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요. 지도를 통하여서 그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굴까요? 바울 목사님입니다. 주변 머리만 있죠. 바울 목사님의 외모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한 바는 없는데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머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기 마게도냐에 있는 바울 목사님께서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었던
디도 목사님에게 한 3가지를 지시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보내겠다. 바로 아데마 혹은 두기고를 보내도록 하겠다. 그가 디도 목사님 당신을 대신하여서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를 감독하고 또 지키고 세워가도록 할 겁니다. 그들이 도착하면은 그러면 디도 목사님 당신은 니고볼리로 빨리 올라오십시오. 나도 거기서 겨울나기를 작정했습니다. 우리 거기서 만나십시다. 그리고 선교의 다음 일정을 함께 준비하십시다. 첫 번째 지시사항이었어요. 두 번째로는요, 그들보다 먼저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도록 할 겁니다. 세나와 아볼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편에 지금 쓰고 있는 이 디도서 편지를 디도 목사님 당신에게 전달하도록 할 겁니다. 그들이 도착하게 되면은 잘 영접해 주십시오. 따뜻하게 잘 대접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원래 파송된 선교지가 있는데 편지를 전달한 이후에 이제 선교지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이동할 때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부족함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들의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적극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하십시오. 이게 두 번째 지시사항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일들을 위하여서 교회로 하여금 배우도록 하십시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의 3가지 지시사항의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또 구호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 우리 구호 다시 또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리스 1인 1도 아멘 아멘. 시작. 할리스 1인 1도 아멘 아멘. 여기까지 보고 이제는 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디도 목사님에게 3가지를 지시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지시사항이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 목사님에게 아데마 혹은 두기고 중에 한 사람을 보내겠다 말하고 있어요. 아데마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성경 여기 본문을 제외하고서는 이 아데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한편 두기고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러 차례 언급을 해주고 계시죠. 두기고는 바울이 크게 신뢰했었던 신실한 일꾼이자 복음 사역자였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골로새서를 기록을 했어요. 이 성령에 감동된 이 편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골로새 교회에 전달을 해야 되겠는데요,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어요. 이 편지가 중도에 유실되거나 전달되지 않으면 안 돼요. 바울이 정말 믿을 만한 신실한 일꾼을 기도하여서 맡겨야만 하는 거죠. 그가 바로 두기고였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서 모여진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하여서 몇 사람의 헌금 위원을 뽑습니다. 이 헌금은 큰 은혜이지만 또 동시에 잘못하다가는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예민한 요소이기 때문에 아무나 맡길 수가 없고 모두가 인정할 만한 신실한 자여야만 이 섬김의 일들을 할 수가 있었었죠. 그가 바로 두기고였었어요.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에 바울은 이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두기고는 진실한 일꾼이었었습니다. 말씀을 맡김받아 이 말씀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멀고 험준한 길을 기꺼이 헤쳐나가던 자였었죠. 교회를 위해서 고되고 위험한 바닷길을 뚫고 기어이 맡겨진 그 사명의 일들을 감당해 드리던 충성된 종이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 말씀에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곧 순교하게 될 것을 알아요. 저가 죽기 전에 디모데 목사님 보기를 간절히 원했었습니다. 근데 디모데 목사님 지금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지켜야만 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도 디모데 목사님을 대신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파송된 사람이 두기고였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울은 이 두기고를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 목사님을 대신하여 그 교회를 담임하게 하고, 그리고 디도 목사님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기고는 바울이 크게 인정하여 일들을 맡겼었던 신실한 일꾼이었었죠. 바울이 이 아데마 혹은 두기고 중에 한 사람을 이 그레데 섬에 보내려고 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디도 목사님을 대신해서 그 교회를 감독하고 또 지키고 돌보게 함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선교의 다음 계획을 위하여서 디도가 필요했었어요. 디도를 만나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볼리로 디도를 불러냅니다. 바로 그때에 디도의 부재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거짓 복음을 가만히 들고 오지 못하도록 마귀의 틈이 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디도 목사님을 대신해서 아데마 혹은 두기고 목사님이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파송했었던 거죠. 교회는 끊임없는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틈만 열리면 마귀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틈을 열어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노아 가족이 방주를 만들죠. 방주를 만들 때 방주의 안팎을 역청으로 칠했었습니다. 역청으로 그렇게 방수 처리를 했었던 거예요. 물이 새는 작은 구멍만 있으면은요, 그 틈으로 사망의 물이 채워지기 때문인 거죠.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거,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 틈을 통해서 마귀는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 근데 그게 편해지기 시작한다,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술 한 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빠찡고 도박, 이거 그냥 재미 삼아서 경험 삼아서 한 번,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한 번이 죄가 열리는 순간이고 또 죄의 틈이 열리는 순간 마귀는 반드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틈을 열어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도요, 교회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마귀의 공격의 기회가 열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디도를 대신하여서 교회를 돌아볼 사역자를 보내주고자 했었던 거고, 그때까지는 또 디도는 자리를 지켜서 교회를 또 감독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지시사항은요, 또 다른 사람들, 그 세나와 아볼로를 보낼 건데 그들이 도착하면 잘 영접해라, 부족함이 없게 하라라는 거였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노니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세나에 대한 정보가 오늘 본문 외에는 또 없습니다. 바울은 그를 율법교사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아볼로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죠.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학식이 풍부했었어요. 또 어릴 적부터 성경에 능통했었고 특별히 이 언변이 탁월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후에 에베소에서 바울의 제자였었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더욱 힘있게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종이 되죠. 여기 세나와 아볼로 이 두 사람은 바울의 파송을 받아 지금 선교 사역지로 보냄을 받은 중에 디도 목사님에게 디도서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그레데 섬에 들른 겁니다. 편지를 전달한 이후에는 본래 그들의 파송된 사역지로 이동할 거예요. 바울은 이 두 사람에 관련해 가지고 디도에게 두 가지를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세나 아볼로가 도착하게 되면은 따뜻하게 잘
영접하라라는 거예요. 잘 대접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이제 사역지로 떠나게 될 때는 그냥 보내지 말고 부족함이 없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라. 복음 사역을 위해 물질적인 필요를 풍부히 지원하라라는 내용이었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시사항이요, 바로 그 일을 교회가 배우도록 하라라는 거였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교회는 열매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을 위해서 힘쓰기를 배우셔야 돼요. 복음 사역을 돕고 또 복음 사역자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복음 사역에는 물질이 필요해요. 바울도 1차, 2차, 3차 부지런히 복음을 전도해 주면서도 동시에 교회들을 찾아가지고 이 복음 사역을 위한 후원을 요청했었어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서바나 선교를 위한 물질적인 후원을 로마 교회에 요청합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23절, 로마서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해 다시요. 시작. 아멘. 서바나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유럽의 맨 끝이죠. 당시에는 땅 끝으로 인식을 했었던 곳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 끝으로 여겨졌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에 로마를 들르겠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 이유를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24절입니다. 시작. 이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보내달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바울을 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다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게 염려라면은 바울이 굳이 로마 교회를 들리지는 않았었을 거예요. 여기서 보내달라라는 이 말은 로마 교회 당신들이 나를 파송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선교 사역을 위한 물질적인 필요를 지원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도요, 같은 부탁을 해요. 고린도 후서 말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를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너희의 도움으로 어떤 도움을 말하겠습니까? 복음 사역을 위한 물질적인 후원을 말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교회가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지원해야만 한다.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이유도 가르쳐 주세요. 요한 3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5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자, 여기서 나그네 된 자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여기저기 떠도는 복음 사역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라. 어떤 일을 행했었는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너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합당하게 전송한다.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물질적인 필요를 지원하여 보내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물질적으로 복음 사역을 지원하는 그것이 합당한 일, 신실한 일이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일하는 자. 복음 사역은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팀을 이뤄서 하는 거죠. 택하심을 입어 세워진 복음 전도자는요, 보내심을 받아 어느 곳에 가든지 파송된 그곳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가면서 복음을 전해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이를 위해서 뒤에서 물질적으로 지원해 줘야만 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돼요. 넉넉히 아낌없이 지원하셔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지원해야 할 것이요, 물질만이 아닙니다. 기도로 더욱 지원하셔야죠. 또 따뜻하게 영접해주고, 또 위로와 격려도 해주고, 은혜 나눔의 교제 등으로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각 사람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바울도 디모데 목사님께 편지하면서 그레데 교회가 바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도록 하라. 그렇게 지시해 주고 있어요. 우리 수지 방주교회도 배우십시다. 좋은 일에 열매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진리를 위하는 일에 다 함께 일하는 자가 되십시다. 특별히 복음 사역을 위해서요, 물질적으로 힘써 지원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수지 방주교회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큰 힘을 써 왔었습니다. 빚을 지기까지, 힘에 지나기까지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매월 이자 갚는 일이 대단히 무거웠습니다. 그 정도로 힘을 썼어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못하는 것도 없이 또 다 했었습니다. 빚을 진 동안에도 우리 보아센터 매입을 했었고, 태국의 실화자 방주교회당 건립도 해드렸었고요. 선교도 열심히 했어요. 못하는 것 없이 다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빚 다 갚았어요. 빚 다 갚고 이제 은행에서 우리에게 이자를 줍니다. 또 제주도에 선교 부지도 주시고, 또 기도원이 없으니까 기도원 부지도 주시고 계속해서 주세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100명 이상이 부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곧 교회 학교관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시는 거예요. 또 이 일을 위해서 성도들의 기업을 막 힘있게 일으켜 세워 주시고, 기업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기업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할 때,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힘을 쓸 때 주께서 할 수 있도록 채우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오히려 더욱 넘치게 하세요. 우리 수지 방주교회가 체험했던 간증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일에 열매가 있어야만 해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디도 목사님과 문안을 나누면서요, 이제 디도서 편지를 마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성도들 서로는요, 문안을 주고 받으셔야만 해요. 인사하고 축복하는 거죠. 관심입니다. 존중이고 사랑이에요. 교회는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여러 교회들 가운데 칭찬을 많이 해주었었던 교회였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믿음의 소문이 퍼지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성도들 서로의 사랑이 풍성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또 너희가 다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교회였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문안을 나누고 인사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풍성하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청년들이 있다, 함께 오셔가지고 축복도 해주시고,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이 있으면 함께 같은 간절함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고요. 또 소천 받으신 성도를 위해서 교회와 함께 영광스럽게 환송해 드리고, 유족을 위해서는 또 복음으로 위로해 주는 거죠. 그렇게 서로 사랑하도록 셀 가족 모임도 있는 거고, 또 전도회 모임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또 훈련하면서 서로 돕고 세워가면서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항상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그 자리들을 지켜가면서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도록 우리 힘 쓰십시다. 그리고 복음 사역의 물질을 아까워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힘써 지원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이 복음의 열매 있는 자들이 꼭 되십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교회로 세워가십시다. 우리 서로들 먼저 인사하십시다. 따뜻하게 웃어주십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문안하는 서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우리 수의방주교의 모든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